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10월 30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제5주일 선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질문 12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처벌을 받아 마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형벌을 피하여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가 만족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나 다른 이가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하게 만족시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첫 번째 주일 선언부터 네 번째 주일 선언문까지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인간인 인류 조상 바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정죄로 인하여 마땅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1부고요. 이제 2부로 들어와서는 이러한 비참한 죽음의 상태를 인간이 피하거나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혹은 그 방법이 과연 있는가 하는 것을 2부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그 첫 질문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의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죠. 사실 우리가 살펴봤던 이 질문 속에 사실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원히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면 그 처벌을 받으면 된다라는 거죠. 영원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럼 처벌을 받으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으면 하나님의 율법과 정의에 대해서 만족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에게 율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불순종으로 형벌을 받게 된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설명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불순종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면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형벌을 받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형벌을 그러면 받아야 된다면 이 형벌을 만족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범죄한 그 사람이 형벌을 받아서 만족시키는 거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방법은 율법이 가르치는 방법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요구하는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이 형벌 곧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죠.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받으면 끝이기 때문에 모두가 뭐예요?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너무 불행한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는 방법. 이건 대신 만족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앞에 본인이 저주와 형벌을 받는 것이 율법적인 방법이라면 이 법은 복음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은혜의 법이고 긍휼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율법으로 연약하여 자기 스스로가 사실은 이 해결을 본인이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해결을 못하는 것이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상으로 죄인인 본인이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 일을 대신할 사람 곧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죄로 인한 형벌 곧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형벌을 받으면 끝나는데 그 끝나는 것이 영원한 멸망이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 영원한 형벌에서 누가 대신 그 벌을 받음으로 영원한 형벌인 멸망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늘 묵상하고 잘 외우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은 사실은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선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인류 전체가 지은 죄를 그 죄값을 치루어서 영원토록 지옥 그 멸망의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내버려 두지 않고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선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심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법, 이 정의의 법을 손상시키지 않고 이루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적 구원이 적용되기 전까지 우리 인간은 죄와 죽음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에 대하여 길을 찾기도 했고 도전도 해보고 해답을 찾아보았지만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셨고 가지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마침내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확고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13번째 문답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룰 수 있습니까? 예, 물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사실 우리는 날마다 죄의 빚을 더해갈 뿐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 인간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줄 알고 그 길을 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간구한 것은 사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율법에 대한 법을 지키는 일일 수도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현재의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순종한다고 해서 과거에 저질렀던 그 불순종의 길이 죄들이 보상이 되어지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완벽하게 내가 하나님의 법을 다 실행할 수 없는데 당연하잖아요. 다 못해요. 그런데 과거의 문제는 또 접어두더라도
미래의 하나님의 법을 내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내가 되느냐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단 한 번의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지금의 보상이 과거의 문제나 미래의 문제까지 다 보상시킬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 인간의 비극이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능력자가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누군가 대신하여 만족시키면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대토로 기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문제를 다룬 것이 바로 14번째 문답입니다. 14번째 문답을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줄 수 있습니까? 다른 피조물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면 그가 할 수 있느냐? 답이 뭐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처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떠한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으며 다른 피조물을 구속할 능력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해설을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이 질문이나 답에서 다른 피조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사용했는데요. 이것이 정답의 핵심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피조물이 지은 죄를 피조물이 보상한다? 당연하죠. 피조물이 지었으니까 피조물이 대신해야죠. 그런데 그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피조물을 보상할 능력이 된다?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의 한계예요. 이게 비극이라니까요. 이게 불행인 거예요. 자격이 안 된다. 나도 죄인인데 내 죄에 대한 보상도 해결을 못하는데 남의 죄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결한단 말입니까? 전혀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더 큰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범한 죄를 다른 피조물에게 전가시켜 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60절 말씀을 보십시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한 사람이 죄를 짓고 또 다른 사람이 대신 형벌을 당한다? 그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사람은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상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보상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인간이 자기의 죄도 해결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하겠다는 것 자체가 자격 면에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피조물은 다른 피조물을 대신하여 죄값을 해결할 수 없다. 왜?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15번째 문제를 보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세주를 기대해야 합니까? 저는 이 질문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중보자와 구세주를 찾아야 합니까? 피조물인 내 자신이 또 피조물은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또는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 죄값을 보상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줄 수 없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중보자와 구세주를 찾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답을 보십시오. 그는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큰 능력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참 신이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인간이 아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 보상을 해결할 수 없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도 죄인에 불과하고 또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하여 보상해 줄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복잡한 것이요, 이 공식이 복잡한 것이, 피조물이 피조물의 죄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조물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게 하나님 법칙이다. 이게 참 이상한 법 아닙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건 우리식의 해석입니다. 이 중보자는요, 하나님도 해결을 못해요. 왜? 하나님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의 공의의 법칙에 의하면 하나님은 죄를 범한 것도 아니니까 뭐 하나님이 굳이 이걸 해결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누가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좀 이게 지금 한 개인으로 나로 생각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이 인류의 죄를 모든 인류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그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해결한다? 아니, 하나님 무슨 죄를 졌다고 하나님이 해결합니까? 피조물이 지은 죄는 피조물이 해결해야죠. 근데 피조물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여기에서 인간의 절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조물인 우리 사람을 닮은 참 신이시고 참 사람이 되어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보냈던 거죠. 그 중보자로 예수님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자는 사람의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어야 하고, 사람이어야 하지만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대속하지 못하니까 죄가 없는 분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참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신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의 몸으로 나신 거예요. 조금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제 제 6주일에 6번째 주일 선언문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다룰 거예요. 중보자가 왜 참 사람이어야 하며 또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고요. 이제 결론을 좀 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정의를 요구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의가 있어야 되느냐? 천국은 죄가 있으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뭐 여기 다 계시지만 그 천국은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곳이에요. 지금은 죄악이, 또 지금은 사단이 다스리지만 그곳은 하나님만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죄가 있으면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가진 자는 지옥으로, 의로운 자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지내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그러면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해결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지은 죄는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의로운 사람이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의 의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이렇게 지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할 소망을 허락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남은 생애에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율법의 정의로는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가야 할 우리를 위해서 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보상하시고 죄값을 치rum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자격자로 분류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법칙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남은 생에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특별히 또 여전도회가 앞으로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길지, 교회를 섬길지를 또 우리가 고민하면서 좋은 일꾼들을 세우려 할 때에 하나님 그 회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